2024년 3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4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어진 거의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의 외형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또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이 성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탐심을 채우는 장소, 그리고 많은 소리들로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장소로 전락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곳에서 많은 논쟁을 하시기도 했지요. 이 성전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상 AD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겉모습에 치중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 그 중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실상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장 3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또 이어지는데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의 무너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결단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 성전의 무너짐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시기를 묻고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멸망, 세상의 마지막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많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고 많은 징조가 일어날 때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공회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매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박해의 과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지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본질이 회복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